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우리가 잊지 못할 믿음의 영웅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예전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울이야말로 초대교회를 시작으로 복음전도와 선교, 그리고 오늘날까지 놀라운 도전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신앙을 가진 선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하반절에 보면은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죽임을 당할 때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즉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게 사울의 출발이었습니다. 그 뒤로 이 젊은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나아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올 수 있는 정권을 위임받게 되지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젊은이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거죠. 그랬던 사울의 인생에 대전환을 가져다주는 회심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은 3번에 걸쳐서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요, 사울의 회심을 제3자의 시선으로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22장과 26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과 그가 살아온 삶에 대한 내용들은 사울 스스로, 이제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바울이 스스로 자신의 회심에 대하여, 자기가 왜 이러한 삶을 사는지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 변론하는 내용이 22장과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지요. 매우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격분했던 거지요. 바울의 가르침이 유대 율법과 관습에 어긋난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바울을 어찌하면 없앨까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아시아로부터 바울을 쫓아온 강경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사로잡고 매를 때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바울을 구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천부장이었던 루시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아가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한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을 경비 맡은 책임자인데 바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신앙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지요. 이처럼 바울의 인생에는 매 순간마다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바울을 구출했지만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 40여 명이 모여서 결사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한 결단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40여 명의 결사대는요, 모든 일들을 합법적으로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하여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마침 바울을 살해하는 음모가 다시 한번 천부장에게 알려지자 이 천부장이 군사들을 모아가지고요,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버립니다. 호송해 갑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자기보다 더 고위관직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 40여 명이 얼마나 분노가 터졌을까요? 그 이후로 바울은 당대 유력한 정치인들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인계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는 대제사장이 나섭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은 안나스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로들과 변호사까지 대동하여 벨릭스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을 고발을 하지요. 총독은 그 고발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분명히 고발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은 있지만 그 증거들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벨릭스는 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그는 판결을 연기하라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총독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관련된 일이라면은 바울을 넘겨주면은 모든 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변론을 듣고 난 이후에 벨릭스는 이 판결을 유보를 시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바울은 가이사랴에 구류된 상태에 있었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구류된 2년 동안에 바울은 오히려 자유롭게 왕래하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2년 동안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2년이 지난 다음에 벨릭스 총독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으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을 합니다. 2년 동안 기다렸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신임 총독에게 찾아옵니다.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것이니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탄원을 하지요. 베스도의 승인을 받기만 하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오는 중에 길에서 그를 죽이려고 모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베스도 총독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공적인 재판에 내세우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은밀하게 유대인 사이에서 그리고 총독과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일이 이제는 공개적인 재판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아마도 신임 총독인 이 베스도는 이 건을 공개적으로 재판하고 판결함으로 본인이 얼마나 공정한 정치인인지 보여주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지요. 한편으로 보면은 일이 자꾸 복잡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용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이제는 로마의 관리의 손에 그리고 공개적인 재판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니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도 있겠지만은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손길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재판에서 유대인들은 아무 증거 없이 증오심 때문에 바울을 고발했다는 내용들이 쏙쏙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베스도 총독도 바울에게서 명확한 죄목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재판정에서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본인이 전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왜 본인이 이러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왔는지에 대하여 당당하게 변론을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변론의 목적은 본인이 무죄임을 증명하여 자유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무죄로 방면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바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청합니다. 나의 건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그 말에 베스도 총독은 허락을 합니다.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있고 며칠 이후에 또 다른 인물들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이 신임 총독 베스도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특히 아그리빠는요, 아그리빠 2세라고 하는 명칭을 가진 사람입니다. 팔레스틴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이 아그리빠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아그리빠라고 하는데 그 아그리빠가 아니고요. 이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으로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유대인의 구원자, 온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했다라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듣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던 명을 내린 이가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의 삼촌이었던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데에 무심하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사람이었지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요,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매우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베스도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요, 결국 바울의 사안을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였던 버니게, 고위 관료들이 모여 있는 재파정에 바울은 끌려 나오게 되지요. 그러나 이 기회는 바울이 믿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는 또 다른 계기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요, 바울은 그들 앞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하나씩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간증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격한 바리새인의 전통에서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아 성장한 바울이었지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었지만, 그가 만난 예수님, 박해자였던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로부터 변화된 삶에 대하여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요약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전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1절에서 23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펴신 줄을 알고 큰 소리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미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그는 죽음의 위협에 가졌고요, 그를 죽이기로 결사 모였던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한 위기를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이르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변론의 내용 전부였던 것이지요. 바울의 말을 듣던 베스도 총독은요, 이렇게 꾸짖습니다. 바울이 많은 학식으로 인해 미쳐버렸다고 비난합니다. 정신이 나갔다는 거죠. 지금 말 한마디를 잘해서 어떠하든지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데 바울은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지요. 아그리빠 왕도요, 바울이 짧은 시간에 자신을 설득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전해도 수용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왜 바울은 반복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생명을 전했을까요? 바로 그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밖에 없기에 그는 거부하고 비난하고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덤비는 모든 사람들, 대적들 앞에서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경험한 회심의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증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잘된 일, 좋은 일,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은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 사람들이 들으면 감동이 될 만한 일들만을 간증의 내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요. 할 말이 많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관심이 없어도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간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이 어떠했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변화를 통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이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었지만은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소망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지요. 2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은 바울의 한 가지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제대로 믿지 못해요. 내가 목사이지만은 제대로 된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았지만은 직분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본인의 약함을 인정을 하고 겸손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언어와 말들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말이지요. 비록 나는 지금 찢기고 맞아서 온몸이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었고 비참한 죄수의 모습이지만은 이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 부분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요, 몇 절의 요약을 했는데도 보면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대단하다. 얼마나 신비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했나요? 삼층천을 보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과시하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바울 중심으로 결집하여서 기독교의 세를 확장시키는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과 그의 어록을 잘 기억해 두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바울의 전승을 전파하라, 그러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리스도를 모를 때 그의 삶을 먼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말해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생각,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삶의 방식, 그에게는 어떤 명예나 돈과 건강이나 어떠한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변화된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변에 특출한 지도자를 우리가 만나면 그의 사상과 행동과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러면 좋을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추앙하는 이들, 또 다른 사람들을 따르는 이들, 그러다 보니까요, 공동체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많은 분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이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더니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볼로파라, 우리는 게바파라, 어떤 이들은 우리는 바울파라, 바울 선생의 가르침에 따른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요, 우리는 그리스도파라, 가장 센 걸 가져온 거예요. 여러 이름들을 다 내걸면서 우리는 이 사람을 따른다, 우리는 이 사람의 사상을 존중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공동체를 갈라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나를 따르라, 또는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신과 같은 이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선언이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동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왜 우리가 그 얘기를 못할까요? 부끄러워서요?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없어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말에는요, 무슨 일이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잘 아시잖아요.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조를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요, 철저하게 율법의 기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에게 율법의 전부였죠. 전통이 전부였습니다. 율법과 전통과 관습에 따라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들은 아닌 거죠. 아주 엉터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박멸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준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뼛속까지 바리새인이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나는 성경에 있는 1189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간파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제가 척척 성경밖 성경에 관해서는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인 거죠.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자라.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에 가득 채운 것은 율법의 지식과 유대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었던 것이지요. 사랑이 그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바울이 된 이후에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의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주변에서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기보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니었습니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곳도 얼마나 많았나요?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자 바울의 마음이 달라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유대인들을 씨를 말려 주시옵소서. 저 대제장들 병에 들어 죽게 하소서. 나를 무시하는 인간들, 그들을 다 전멸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일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눈을 감고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믿음이 생긴대요. 다 이루어졌구나. 그럼 눈을 뜨고 그 현장에 가보면은 하나도 안 이루어졌대요. 더 어려워졌대요. 그래서 더 기도하면은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박차고 교회를 나가면은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대요. 그럼 기도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임하면은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상황은 그대로 있어도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고 그 사람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작은 책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그분은 책을 쓸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일상에 대하여 책을 남겼는데요, 이분은 수사였습니다. 수도원 공동체에서 그가 맡은 일은 주방장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음식을 계속 해내는 것은 힘듭니다. 그는 그 일만 했습니다. 근데 그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경험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예배를 인도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자기처럼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식당을 청소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죠. 밥을 지을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밥을 짓고, 청소를 할 때, 허들의 일을 할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했고, 힘들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바라보고, 나를 향하여 질시와 모함을 하는 살기 등등한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의 변화이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이상하게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는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과 남편과 아내와 가족과 모든 동료들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얼굴을 대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간절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가였던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제가 이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대부분의 책을 다 한번 읽었었습니다. 그분이 믿음에 대하여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커스 공연을 보는데 그때 믿음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커스에 요즘은 잘 보기 힘듭니다만은 백미는 무엇입니까? 공중고개예요. 동문들이 나와서 막 이런저런 여러 서커스를 하더라도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공중고개라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 공중에서 한 고개사가 멋진 그런 묘기를 보여줍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죠. 헨리 라운이 그걸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대요. 저렇게 고개사가 마음껏 묘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또 다른 고개사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개사는 왔다 갔다 하기만 합니다. 묘기를 부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묘기를 부리는 고개사를 확실히 붙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담대하게 자기가 연습한 동작을 보여주고 회중들에게 환호를 얻었던 것이죠. 그게 믿음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철야 금식을 하고 산기도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어떤 방법에 찾아서 속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 길만 가르쳐주면 놀라운 수적인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병과 어떤 난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주님이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마음껏 날개짓하며 마음껏 우리 인생에 주신 주님의 은사를 사용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도 유치원에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유치원에 가면 선생님들이 이런 노래를 해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그럼 애들이 막 따라를 하는데요, 너무 잘 따라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나요? 이 노래 하나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체 활동을 노래를 하면서 재밌게 할 수 있도록, 나처럼 해봐요 하면서 발을 쿵쿵거리고요, 팔을 옆으로 펼치고요, 돌리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안아주기도 하고요, 신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유치원 때 해야지요. 초등학교 가가지고 중학교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얘들아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아주 우습게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본인의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노래를 더 이상 불러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들을 모방을 하거나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거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의 옷을 벗어 입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삶,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날마다 소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십시다.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간증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